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욕심이 아니라 긍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군인들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제약되어서 꼼짝달싹 못한 속담처럼 도간에 든 쥐처럼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다. 우상숭배의 결과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돌이키기보다는 그 선지자를 없애버리고자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넣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포위되었고 선지자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이제 극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잠시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데리고 있던 이 노비들, 그러니까 노비는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유대인들 중에서 노비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것이 왕부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과 고관과, 그러니까 이 노비를 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이 결단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출나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거룩해서 택함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택함받았어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것이 믿어질까? 성경을 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소설책 같아요. 그 내용 간혹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서도 성경 문구도 사용해요. 모세 이야기도 하고 포도주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성경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성경을 믿지는 않아요. 그냥 유명한 어떤 책 정도로 생각하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이 성경은 뭐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줄이다.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저는 복 중에 복을 이미 나는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믿으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전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무엇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일은 뭐냐? 내가 선하거나 착하거나 특별한 가문이거나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택함받았다?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걸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감사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의 찬양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택함 받았는데, 은혜로 택함 받았는데 우리는 또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죠. 근데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곧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햇볕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지혜로움과 능력 있음과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운행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자연은 그냥 뭐 우연이고 그냥 자연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냐? 바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서. 곧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가 저런 거구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 긍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원칙대로 우리를 평가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뜻대로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매일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네 죄를 고하렸다 해서 맨날 처형이에요. 아마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마저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씻는 게 아니에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인데 오늘 지금 이 바벨론의 포위 가운데 이제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노비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에는 풀어줘라 그랬어요. 근데 풀어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돈인데 저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노비는 거의 없죠? 노비는 거의 없지만 집에 뭐예요? 옛날 같으면 세탁기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노비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집에 어느 날 6년간 쓰고 7년째에는 세탁기 다 회사에서 가져가고 청소기 다 가져가고 뭐 그런다고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정수기 다 가져가고. 여러분 6년째 지나고 7년째에 다 없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노비가 다 해주다가 노비가 없어지니까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들이 노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하자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 이제 7년째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기뻐하셨어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거기 15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그러니까 바른 일을 행하여,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른 일로 여기고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통치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십자가도 긍휼이고 우리를 구원도 긍휼이고 택함도 긍휼이고 용서도 긍휼이고 이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셔요. 우리는 오늘 또 생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그 긍휼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욕심으로 살지 말고 긍휼로 살아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거울은 어때요? 컵을 비추면 컵이 나타나는 게 거울이에요. 빛을 비추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깜깜하면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어떻게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받았는데, 긍휼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는데, 선택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선택을 어떻게 해요? 내 욕심으로 내 욕심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너희는 이제 돌이켜. 그러니까 조상들은 지키지 않았는데, 조상들은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돌이켜.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복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집에서 어디에 집이 무슨 집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무슨 집이에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내 앞에서 무엇을 맺었거든? 계약을 맺었거늘. 계약을 맺었도다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었거늘로 또 이어져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군에 처음에 딱 훈련소 들어가면은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뭡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 막 표현 그래요, 저래요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 여기는 다와 까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로 끝나야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에 용납이 안 돼요. 질문 있으면 뭐 어떻게 해도 됩니까? 딱 해야 되고 아니면 알겠습니다로 딱 끝나야 되고. 근데 어쩌면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딱 하나님 말씀하면 네 알겠습니다 로 해야죠. 알겠기는 한데요, 그런데요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는 무조건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표가 딱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기는 한데요, 그 말이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요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 파악이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요즘 이 지금 세대가 얼마나 어떤데요, 세상이 어떤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불편하니까. 불편하잖아요. 노비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기 보면 15절에 돌이켜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였어요? 회개였죠. 근데 16절에 돌이켜는 뭐예요? 다시 원상복귀예요.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잠시 그들을 이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떠났어요. 잠시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막고 있다가 그들이 잠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결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조금만 살만하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조금만 살만,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그리고는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결단 다 잊어버리고, 그 이제 하나님의 이제 또 상황이 조금 바뀌었네요. 하면서 또 느슨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랬다니까요. 조금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니까 다시 그 노비를 다 끌어다가 끝까지 추적해서 다 잡아온 거예요. 다시 노비를 또 해서 원상복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비를 데려옴으로 잠시 편리함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노비를 데려옴으로써 집안 청소는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자가 되었다. 대적하여서 무엇으로 갚았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오히려 강팍한 마음으로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그냥 고통이 심하면은 그냥 이제 보내주겠다. 근데 그래서 재앙이 걷어가면은 다시 조금 숨 쉴만 하면은 또 강팍해져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매일매일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선순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성도,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 사망이에요. 사망. 욕심은 사망이다. 그러나 긍휼은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나의 방식은, 나의 법은 욕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긍휼로 산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니까. 긍휼 가운데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긍휼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방식이 긍휼이에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하는 대로 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할 만큼 했으니까 너 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밥 먼저 주고 공부하도록 격려하는 거지. 여러분 너 어제 공부 안 했지? 오늘 밥 먹지 마. 어제 공부 조금밖에 안 했지? 한 끼만 먹어. 간식 없어. 그러지 않잖아요. 어제 공부 안 해서도 오늘 밥 열심히 먹고 오늘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산 것대로 오늘 딱 우리를 재판한다고 해봐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먼저 주시고 오늘은 똑바로 살아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라. 우리를 그렇게 긍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나타나고 긍휼 받은 자로서 긍휼이 나타나고 사랑 받은 자로서 사랑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긍휼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이 나타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나고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나타내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깨끗함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생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내하고 이겨내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삶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긍휼을 나타낸 자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